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옛날에 어린이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춤추며 노래하는 예쁜 내 모습,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예, 여러분 텔레비에 나오면 좋겠죠. 어릴 때는 그것이 하나의 꿈이고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에 나온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듯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서 나오는 것을 원합니다. 어떤 가요에도 보면 그런 가사가 있는 걸 보았습니다. 내 삶을 그냥 내버려도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내가 돼야 해, 이렇게 하는 가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될 때 더 잘 살 수 있고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에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온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태입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돈을 잘 버는 직업이었죠. 하지만 가장 세속적인 직업이었습니다. 이 세리 마태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목마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합리적으로 돈을 뺏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세리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돈을 뺏어서 그 당시 식민지로 다스렸던 로마에게 돈을 바치는 사람이 바로 세리였죠. 그 당시의 세금 제도가 로마 정부로부터 사람을 한 명 세워서 그 세금을 거두어서 그 사람이 얼마나 거두는지는 상관없고 일정 양만 로마에 내면 되었기 때문에 이 권리를 가진 사람은 자격증을 가진 도둑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잔뜩 거두어서 일부만 그렇게 로마에 내면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는 회당에 들어올 수 없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무시를 당하는 직업을 가진 마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돈은 많지만 사람들이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미워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마음은 외로워지고 고독해지고 그리고 목마름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로서 그렇게 잘 살아왔는데 결국 후회하는 인생을 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마태에게 오늘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신가라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그 대학원 다니면서 들었던 과목 중에 성경 이야기 상담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상담과를 다니고 있는데 오우성 교수님이라고 신약학과 교수님과 박민수 교수님이라고 상담학과 교수님이 함께 힘을 합쳐서 성경을 읽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치유하는 그러한 상담 기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 상담입니다. 근데 이 성경 이야기는 치료를 받아온 내담자에게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의 내용을 파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과목을 들으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큰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줄거리를 요약해 두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중심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창조의 이야기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는 종말의 이야기가 끝에 있고, 그 사이에 인간의 타락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거란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이러한 긴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의 주인공, 성경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군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만들었던 그때부터 계셨고, 그리고 지금부터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 어린 아기로 태어나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때에 세상을 심판하실 바로 그분이 바로 성경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이 성경은 다른 책과 다릅니다. 다른 책들은 정보를 주거나 혹은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기 위해서 책이 존재합니다. 책의 목적이죠. 그래서 재미를 주는 소설책이나 정보를 주는 역사책이나 그런 책인데, 성경의 목적은 재미를 주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정보를 주는 것도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성경의 목적은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찾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바로 마태가 썼죠. 근데 그 마태 이야기가 오늘 지금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요, 마태라는 글자가 9장과 10장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9장에 마태를 불러주신 사건하고 10장에 제자 12명을 이렇게 세웠다, 제자들의 이름은 누구다 라는 거기에만 마태가 등장합니다. 이 마태복음을 쓴 사람은 누구라고요? 마태입니다. 근데 마태는 이 마태복음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만약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썼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옛날에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은 이런 훌륭한 얘기도 하셨고, 내가 직접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멋진 사건도 행하셨고, 내가 하면서 내 이름이 자꾸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마태는 그렇게 등장도 잘 안 해요. 오직 누가 주인공이라고요? 예수님이 주인공인 거예요. 여러분, 마태가 드디어 자기의 이야기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근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9절에 보면 세간에 앉아있는 자, 나는 세리였다, 나는 주인이었다는 것을 그는 그의 어두운 역사를 당당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 세리가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나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앉아서 함께 밥을 먹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마치 오늘날의 해석으로 말하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나는 당시에 조직폭력배, 깡패였고 주변에 술집 여자랑 같이 밥을 먹었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과 같은 겁니다. 세리와 죄인이 같이 밥 먹었다. 근데 자기의 이야기를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마태가 자기가 죄인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인 줄 알았다.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짓도 하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남은 것은 허무함과 우울한
그리고 고독밖에 없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고,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마태는 한마디도 안 해요. 마태의 이야기인데 마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예수님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 된 삶을 마태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 전체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여러분 삶의 주인공이 되려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9절에 마태를 탁 찍어서 불러주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는 것 제일 처음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먼저 내게 오셔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지명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마태야, 나를 따라와라. 마태에게 가서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공이 되는 삶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엄정화 씨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아시죠? 그 가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젊을 때 다른 예수님 믿는 친구들한테 전도도 받고 뭐 그렇게 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믿어야 될지 잘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할 때마다 그냥 한두 마디씩 뭐 하나님 어쩌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도저히 뭘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가장 친한 교회 다니는 친구가 전화가 온 거예요. 정화야, 내가 너한테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너 뭐 하고 있냐? 하나님한테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기도하고 있었다. 말하고 있었다. 아, 그러냐? 너 영접 기도 했냐? 안 했는데 영접 기도부터 해라. 그래서 이 엄정화 씨한테 빨리 조용한 곳에 가서 앉아라. 기도하자. 해서 조용한 곳을 찾아서 영접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안에 와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주간에 친구가 준 그 성경을 한번 펴보긴 한 거야. 딱 폈는데 나왔던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아까 그 말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씀이 나왔대.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울면서 기도하고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 다니기 시작하셨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지명하여 불러주십니다. 누구야? 나를 따라와라 라고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불러주시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불러주셨으면 불러주신 것에 응답해서 내가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그 학교 앞에 아동부할 때 전도할 때는 핸드폰에 그림 사형리를 집어넣고 아이들한테 가서 그림을 보여주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림 사형리 첫 번째 그림
보면 그림이 있고 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이렇게 나오면서 첫 번째 사형리 원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뭐 좋은 계획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두 번째가 뭐냐면 사람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걸 듣고는 그런가? 라고 하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른다고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면서 영접기도 할래?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접기도 하는 그 장면에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뭐라고 그려져 있냐면 의자가 이렇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떠냐면 그 의자에 누가 앉아 있느냐, 내 마음이라는 것 가운데 의자에 내가 앉아 있는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마음의 중심의 의자에 예수님이 앉아 있는 그림이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불러주실 때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시면 뭐가 좋습니까? 더 이상 내 인생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많은 고민과 걱정과 염려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계획합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는데 예수님이 고민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혹 어려운 일, 힘든 일 있으면 예수님한테 맡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는 주인공도 있지만 때로는 주인공을 더 빛나게 해주려고 뭐가 등장하는 줄 아세요? 악당들이 등장해요. 오늘 이야기에도 악당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야기에도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등장해서 당신의 당신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그렇게 밥을 먹느냐? 너희 선생은 왜 그러냐?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을 빛나게 해줄 그냥 악당에 불과합니다. 조연 단역에 불과합니다. 이들이 등장하자 마태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들의 말을 물리쳐 주십니다. 건강한 자에겐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공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 그들의 판단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것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대답해 주신 것이죠. 이들은 정말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볼 때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 조연도 아니고 탄협 같은 그런 존재에 불과하구나라고 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을 말입니다. 오히려 이들의 이 말로 인하여 예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사랑의 주님이시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공이면 그러면 나는 뭐지? 여러분, 이야기에는 주인공이 있고요, 주연이 있고, 주연 밑에가 뭐예요? 조연이 있어요. 뭐 주인공 친구 뭐 이런 정도. 그 다음에가 또 밑에 있어요. 대사는 있는데 자주 안 나오고
가끔씩 나오고 그다음에 그 엔딩 나올 때 그 이름 나오는 정도의 사람들은 단역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대사도 거의 없고 얼굴도 제대로 안 찍히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름도 안 올라가요. 그 사람들을 엑스트라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공이라면 우리는 뭐가 되냐 하면 엑스트라가 되는 거예요. 엑스트라. 예수님이 주인공이 될 때는 나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엑스트라라 할지라도 내 인생을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것은 그냥 단순한 엑스트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시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 하면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이야기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창조에서부터 그 종말에까지 이르는 그 거대한 그 성경 이야기인데, 그 성경 이야기로 내 삶의 그 일부 조금밖에 안 되는, 우리의 그 모든 역사에 조금밖에 안 되는 그 내 삶이 예수님의 그 위대한 이야기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위대한 이야기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교회에 지금도 계신 박종길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 중에 엑스트라라도 괜찮아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에 보면 자기의 형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목사님의 형이 잠깐 엑스트라를 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나 드라마를 찍고 나서 야, 내가 뭐에도 나왔고 내가 무슨 영화에도 나왔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준답니다. 그러면 이 목사님이 그걸 찾아보는 거예요. 이 드라마도 찾아보고 이 영화도 보고 하는데 형이 안 나와요. 얼굴도 잘 못 알아보겠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 얼굴이 잘 나오는 영화를 발견한 겁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하정우가 주연을 한 터널이라는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를 보니까 형이 정확하게 얼굴이 나오고 지나가는 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를 특별판 DVD를 구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화를 틀어놓으면 앞에 다른 이야기가 아무리 상관없고 형이 나오는 그 짤막한 그 순간이 목사님에게는 최고의 장면이고 형이 주인공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비록 엑스트라 같은 짤막한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는 우리는 주인공처럼 보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공으로 모시면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주인공처럼 봐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들은 사실 주인공으로 산 적이 잘 없었을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사장이 주인공 같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우리는 주연이라기보다 조연이나 단역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공으로 모신다면 우리의 삶을 예수님은 주인공처럼 봐주실 것이고 내 삶은 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위대한 이야기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예수님의 이야기로 변화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